아멘이시요. 그리고 충성되신 분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수신자는 받는 분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다 읽게 하여 알게 하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이 편지를 너희가 읽은 후에 다른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읽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편지 내용이 뭐냐면은 16절,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믿음이 뜨뜻미지근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하체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지능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언변이 약하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눈이 그렇게 나빠요. 약점이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열심이 없는 겁니다. 뜨거운 열정이 없는 겁니다. 16절 말씀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열정이 없습니다. 열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너를 버리리라. 무서운 질병입니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뜨뜻미지근한 믿음의 문제점입니다.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내가 너를 버리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심각할 때. 사람들이 이 문제가 있는데 그걸 지적해 주기가 참 어려운 때들이 참 많아요. 상대편이 반응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게 아무 소용도 없는데 괜히 말했다가 오히려 상처만 주는 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미지근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합니다. 라오디게아의 실제 상태의 모습을 1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와 교인들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부자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노후 준비도 다 됐고 부자다. 걱정이 없다.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지 뭐.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제 아쉬운 것도 없고 이제 이렇게 살면 돼. 그런데 진짜 실상 진짜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짜 모습 예수님이 보신 그 영적인 진짜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실상은 네 곤고한 것과 실상은 참 영이 공고해요. 육체는 편안한데 영이 곤고하고 아련한 것과 영이 참 아련해. 불쌍히 딱해. 예수님 보시기에 한없이 딱하고 불쌍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영적으로 가난해요. 하늘나라에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있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하늘나라에. 교회에서 뭐 한 게 없어. 내가 내 이웃을 위해서 뭔가 베푼 게 없어. 너무너무 이기주의로 사는 거예요. 음식 하나 한 게 없어. 찬양 하나 한 게 없어. 기도 한 번 한 게 없어. 가난한 것과 가난한 영적 가난, 눈먼 것과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앞을 못 봐요. 육의 눈이 있으면 영의 눈이 있습니다. 영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영으로 아무것도 입지 못한 벌거벗은 아주 부끄러운 사람, 부끄러운 수치의 사람.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사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실상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잘 믿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고, 나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줄로 착각하고 살고, 내가 이렇게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큰 상급이 있겠지, 교회도 크게 하고 돈도 많이 바치고 뭔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내가 부자같이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심판하실 때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능력이 막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떠나가라면 귀신이 막 비명을 지르고 떠나가는 권능의 종들이에요. 권능이 나타나는 종들.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또 선지자 노릇하며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이 땅에서 선지자 노릇하며 목회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서 병든 자도 치료하고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나는 특별히 받아주실 줄 알았어. 특별히. 근데 예수님이 모른대요. 모른대. 불법을 행해서. 불법은 죄다 그랬어요. 죄를 져서. 너무너무 착각하고 살아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내리죠.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어떻게 하여서 그 병든 영적인 모습을 치료하고 회복하라고 처방을 내립니다. 18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연단을 받아갖고 불 속에서, 시련의 불 속, 환난의 불 속, 고난의 불 속에서 고난을 당해갖고 믿음이 부유하게 하고, 믿음의 부유는 고난 속에서 부유해집니다. 환난의 불 속에서. 금을 불 속에다가 집어넣고 막 녹이면은 금은 금대로 모이고 흙은 흙대로 뭉쳐버려요. 그래갖고 그 금을 추출해내는 거죠. 내가 시험에 환난의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막 환난 속에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게 되면은 내 믿음이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성장합니다. 처방전 첫 번째는 환난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얻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환난을 속에서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믿음이 크게 자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처방전은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을 입으래. 흰 옷. 깨끗한 옷.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땐 깨끗한 흰 옷. 거기에 그냥 티 하나, 흠 하나 없는 깨끗한 옷 입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공중에 들림받아서 올라갈 때 흰 옷을 입은, 찬란하게 빛나는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공중에 주님 만나러 올라갔을 때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쭉 주님 앞에 오는데,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이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요한이 나는 잘 모르는데 천사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어디서 왔는지. 나는 이분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천사가 요한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큰 환난을 당하면서 그 환난 속에서 주여 내가 잘못했나이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내 죄를 용서하소서. 깨끗하게 회개한 사람들,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은 예수님이죠. 예수 피로
그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해갖고 그래서 희게 해가지고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다. 그러니까 본래부터는 깨끗한 옷이 아니에요. 원래는 안 깨끗해, 원래는. 그런데 씻어서 예수님 피로 씻어서 깨끗해졌어요. 예수 피로. 오늘 우리 예수님 앞에 갔을 때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입이 완벽해서 입이 깨끗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마음이 깨끗해서 마음이 흠없이 깨끗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행실이 깨끗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원래는 깨끗하지 않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 함이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두루마기를 자기 옷을 자기가 흰 옷을 깨끗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를. 그래서 깨끗하게 여기 빤다는 것은 세탁을 말합니다.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흰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올라가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앞에서 하늘나라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흰 옷을 사서 입어 포기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포기하라.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 그러니 영적으로 눈을 떠서 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말씀을 듣고 영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뜨라. 영적 눈을 뜨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말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징계하신대요. 라우디게아 교회를 징계하시고 열심이 없는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뜨거운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은 사람들을 징계하는데 그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예배에 열심히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열심히시기 바랍니다. 찬양에 열심히시기 바랍니다. 이웃 섬김에 열심히시기 바랍니다. 섬김. 하나님의 뜻에 열심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는 것들 참 많아요. 징계를 통해서 그 열심이 없는 것, 굽어진 것, 삐뚤어진 것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신답니다.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마음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 집안에 들어오시지 않고 밖에 계시대. 밖에. 지금 예수님이 안에 없는 거예요. 열심히 없는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 속에는 온갖 세상에 잡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문 밖에 계시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이겨라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겨라. 라우디게아 교회는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부유해요. 풍족해. 육신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유함 속에서 그 부유함을 이기고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도 열심을 내기가 힘들어요. 한국교회가 부자가 되고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서 열심이 사라지고 있어요. 열심히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철창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는 권세를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다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생각을 이겨야 돼요. 육체를 이겨야 됩니다.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데 이 육체가 막 말을 안 들어요. 이 육체는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을 이겨야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나를 현혹하고 유혹하는지 몰라요. 네 번째로는 사탄을 이겨야 돼요. 사탄이 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악을 쓰고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잘 듣고 우리가 이기고 승리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배경, 지금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라, 늘 말합니다. 다 마지막 때라. 안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라고. 세상이 이상하다. 말세인가 보라. 안 믿는 사람들도 막 홍수가 나오고, 막 하늘에서 비가 막 쏟아지고, 물 난리가 나면 말세요, 말세. 이제 세상이 말세인가 봐. 시대적으로 우리가 지금 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말세 때가 보면은, 말세 때에는 사람들이 믿음줄을 다 놓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세상에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믿음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그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내가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줄을 붙잡고 끝까지 하려면 열심히 없으면 믿음 생활 그 믿음줄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네 믿음을 보았노라. 네 믿음이 참 보배이다, 값지도다. 내가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돼야 되려는데 열심을 내야 돼. 열심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권투 선수들이 1라운드 끝나고 나서 1라운드 때에 막 두들겨 맞아가지고 막 그냥 다운이 되고 코피가 나고 그러고 나서 막 그냥 기진맥진해서 1라운드 끝나고 났어요. 잠깐 가서 쉬고 있다가 2라운드 딱 되면은 그 두들겨 맞고 막 코피 나고 막 기진맥진하고 다운됐던 그 사람 악을 쓰고 막 달려들어요. 악을 쓰고 자기가 다운되고 약해졌지만은 내 약한 모습을 안 보이고 어떻게든지 꼭 이겨보려고. 그래서 역전을 시키는 사람들 많더라고. 막 그냥 마지막 라운드까지 가서 끄트머리까지 가서 악을 써가지고 막 얼굴이 찢어지고 막 코피가 흐르고 막 그냥 만진창이가 드는데 악을 쓰고 해서 끝내 이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다 식어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때, 구원에서 멀어지는 이때 열심을 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여기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더디게 오므로 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더디게 와요. 좀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저 무슬림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은 이 무슬림들이 테러리스트들이 와갖고 어떻게 폭탄 테러를 그냥 오늘 예배 드리다가 순교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이집트에 예배 드리고 있는데 폭탄을 트럭에다 잔뜩 실어가지고 폭탄을 교회 안으로 돌진시켜갖고 교회가 안으로 그냥 폭탄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막 폭탄이 터져갖고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폭삭 다 죽고 거기에 희망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희망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더디 온단 말이에요. 빨리 오실 것 같은 시대를 보면 오실 것 같은데 더디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드는 거예요. 세상에 잠들고 물질에 잠들고 열심히 식어지는 겁니다. 그때 다 졸며 잘세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다 잠들 때. 우리 잠들면 안 됩니다. 잠들지 않으려면 열심을 내야 돼요. 잠들지 않으려면. 디모데후서 3장 2절 고통하는 때,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돈을 사랑하며 사람들이 오직 돈만 사랑해. 돈이 최고예요. 돈보다 더 귀한 게 없어. 교회도 돈이 최고예요. 교회가 돈이 최고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최고여야 돼.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교회도 전부 다 이기주의예요. 교회 네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네 교회 막 따지면서 이기주의. 교회가 다 하나님 예수님 교회고 한 몸인데 이기주의. 돈을 사랑하고 이기주의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긍하고 자기가 최고로 나밖에 없어. 내가 최고 똑똑하고 세상에. 자긍하고 자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교만하여 이런 때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고 영이 고통한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휴대폰이 등장해갖고 사람들의 정신을 다 휴대폰이 다 뺏어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휴대폰 만드는 최고 애플하고 애플인가?
그리고 삼성하고 최고의 휴대폰을 만들어내죠. 화웨이가 또 엄청난 휴대폰을 만들죠. 그 휴대폰이요. 저 몽골의 유목민들, 몽골에서 그냥 텐트 쳐놓고 거기서 한 몇 달 살다가 풀이 다 떨어지면 또 이동하는 유목민들도 TV 보면서 태양열로 TV 보고 휴대폰 충전해서 어린 아이들도 다 휴대폰 보고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도. 휴대폰, TV, 자동차, 문화생활, 인간 문화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 예배드리고 이 영적 생활 이런 것이 가치가 너무나도 떨어지고 있어요. 이 세상 따라가다 보니까 세상살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에는 쫙 뒷전으로 그 열심을 낼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때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이때 열심을 내야 사는 겁니다. 이때 열심을 내야지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영이 눈을 뜨고 내가 능력을 얻고 그리고 날마다 승리하면서 이기며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육체를 따라요. 온전히 육체를 위한 그 모든 중심의 초점이 다 육체에 맞춰져 있어요. 이 세상은 영적인 세상에 영을 위해 초점을 맞춰진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 중심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시스템이 육체 중심으로 살게끔 돼 있어요. 육체 중심으로.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도 육체 중심이 아니고 예수 중심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육체의 중심으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따르다 보면은 이 영이 힘을 잃습니다. 영이 무력해지고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열심을 잃어가는 겁니다. 육체의 평안을 추구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따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간절함이 다 소멸되고 있어요.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밥도 배고플 때 맛있어요. 아무리 맛있는 밥도 맛있는 그 소고기 진미를 음식을 요리를 잘 해놔도 배가 부른 사람은 맛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배불러 있어요. 육체에 배불러 있어요. 영적 갈급함이 없어요. 영적 갈급함이 없고 목마름이 없습니다. 목이 마르면은 그냥 저 갈증을 느끼면은 시냇물 수돗물이고 막 가리지 않고 마셔요. 얼마나 갈증이 탄지 속에서. 그리고 그 물이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물이 맛있어요. 목마름이 없어요. 완전한 영적 목마름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은혜 받기가 어려운 때다 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어떤 지식을 추구해 사람. 안 들어봤던 설교 말씀. 그런 것만 자꾸 찾아갖고 뭐 또 그렇구나. 이게 그런 뜻이고. 하나의 지식 추구의 말씀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영적인 갈급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 시대로 변해버리고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유함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나는 영광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서 그곳에서 영광을 누릴 거야. 이 세상의 영광은 다 포기할 거야. 그러한 갈급함, 그러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지금 열심히 다 식었다. 완전히 다 소멸되어서 꺼져버리고 있어요. 이 모닥불을 피우면은 밑에서 불이 막 뜨거우면은 그 불길이 막 위로 올라가죠. 불길이 열기가 위로 올라갑니다. 열기가 막 올라가고 그 뜨거운 열기가 하나님 앞에까지 도달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뜨거운 열기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요. 제가 옛날에 신학대학을 가기 전에 고등학교 때 꿈을 꾸는데 하나님 내가 신학대학을 가야 하는 마음에는 마음이 갈급한데 부모님은 반대하지. 또 이거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나. 그 고민 속에서 막 갈급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한 일주일 밤새워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데 하루는 꿈을 꿨는데 향로불이 얼마나 큰지 이 세상에는 없는 향로예요. 향로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확
불이 탔는데 불이 그냥 일직선으로 불이 그냥 쫙 하늘 꼭대기까지 타는 꿈을 꿨어요. 이야, 희한한 꿈을 꿨다. 이게 무슨 꿈일까? 향로예요, 향로. 이 세상에 그 향로하고 비슷하게. 근데 그 불꽃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열심히 있으면, 기도에 열심히 있으면은, 예배에 열심히 있으면은, 전도에 열심, 하늘나라에 열심히 있으면 그 열심이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손영원 목사님이 여러 번 설교했죠. 설교하다가도 나는 순교하고 싶습니다. 성도들한테 나는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순교하고 싶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아이들한테는 아빠는 순교하고 싶다. 순교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진짜 순교하게 만드셨어요. 이 영적 간절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같은 때 예수님 오시, 요즘 같은 때. 사람들이 다 잠들었을 때, 깊은 잠에 빠져서 그냥 분간 못할 때, 그때 예수님 오신다 그랬습니다. 열심을 잃은 결과 라오디게아 교회는 곤고하고 참 괴로운, 그 영이 괴롭고 가련하고 참 딱하고 불쌍해.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난해. 하늘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늘나라에 받을 상도 없어. 눈이 멀었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어가지고 마귀가 끌고 가도 도대체 몰라요. 마귀가 끌려가도 이게 지금 마귀가 끌고 가는 건지 어쩐지 눈이 멀어버렸고 벌거벗어서 부끄러움을 가리지 못해. 구원에서 멀어집니다. 구원에서 멀어져.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현대교회들도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마음이 혼미해요. 이 마음속에는 세상 근심, 걱정, 온갖 세상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마음이 뿌이 여는 안개가 낀 것처럼, 미세먼지가 낀 것처럼 완전히 마음이 그냥 꽉 세상 것으로 꽉 덮여 있어요. 마음이 밝지를 않고 영적으로 무력합니다. 힘이 없어요.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이길 힘이 없어요. 마음과 생각을 이겨야 되는데 생각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는 힘이 없어요. 영 분별을 못합니다. 말씀이 기갈합니다. 말씀이 막 나에게 힘을 줘갖고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말씀에 힘을 의지하고 우리가 막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은 그냥 하나의 지식이에요. 지식. 딱 지식, 배운 지식에 딱 머물러 있어요. 더 이상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지를 못해. 빛을 잃어요. 교회가 세상의 빛을 다 잃어버렸어요. 인터넷 보면은 막 교회 어마어마하게 비방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교회가 빛을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빛입니다. 이 빛을 잃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이치의 빛을 보고 막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만들어야 돼요. 빛을 잃고 사탄을 이기지 못하고 능력을 상실합니다. 모든 능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에서 구원에서 떨어지는 성도들이 그냥 죽풍낙엽처럼 지금 막 우수수 떨어져요. 만나보면 저도 30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집사 직분까지 받아서 교회 예전도 회장까지 했는데요. 저도요, 저기 여의도 순복교회에서 집사까지 직분까지 받았는데요. 저도요, 어디에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안 다녀요. 다 구원에서 떨어지나. 지금 구원에서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줄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징계를 내신다. 열심을 내라고 징계 내신다 그랬어요. 열심을 내라고. 이사야 1장 5절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매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열심을 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라. 소가 수레에다가니 짐을 실어놓고 이리여 가자. 쌀을 10가마를 싣고 뒤에다가니 막 짐을 잔뜩 싣고 이리여 가자. 그런데 소가 느리죠. 힘드니까 그러면 소가 주인이 매를 짓고 그냥 빨리 가자.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위에서 말을 타고선이 가다가 이게 빨리 안 달리면 빨리 가라고 때려요. 빨리 가라. 하나님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뜨뜻미지근하고 열심히 없고 그냥 믿는 것도 아닌 건 아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 온전히 예배드려. 기도하면서 살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 기도하라고 기도거리를 만들어 주세요. 막 일이 안 풀리게 만들고 문제를 생기게 만들고. 요한복음 15장 2절 열매를 맺지 않는 포도나무 가지는 잘라버린다. 열심이 없어갖고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잘라버린대.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 성도예요. 쭉정이. 열심이 없으니까 속에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쭉정이 성도는 구원 못 받는다. 오늘 우리가 알곡 성도 돼야 됩니다. 그 속에 그냥 기도가 꽉 차 있고 찬양이 꽉 차 있고 감사가 꽉 차 있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꽉 차 있고 오늘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을까? 오늘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 속에 그냥 크게 그냥 꽉 차 있어야 돼요. 알곡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이 없으면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열심이 없으면 떠내려갑니다. 떠내려가요. 하나님은 열심을 요구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계속 여기 빌립보서 2장 12절 항상 부족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계속 진행해 나가라. 이 구원은 우리 이미 받았지만 그러나 빼앗길 수도 있어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끝까지 달려 완주하라. 마라톤 선수가 처음에는 1등으로 달렸어요. 1등으로 달리다가 중간에 힘이 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끝까지 완주를 못했어요. 그거 상 못 받아요. 끝까지 테이프 끊는 거기까지 완주해야만이 상을 받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라.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긴장하라는 거예요. 긴장해서 예배드리고 긴장해서 기도하고 긴장해서 찬양하고 긴장하면서 말씀 듣고. 왜 긴장하라고 하느냐? 떨어지는 자가 있다. 마라톤 선수나 100m 달리기 선수할 때 보면은 막 달리다가 이렇게 뒤돌아봐요. 뒤돌아보다가 뒤에 선수가 오면은 더 달려. 저 사람한테 질 수가 없으니까 이겨야만이 내가 이기니까 그만큼 긴장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래요. 뭘 두려워하느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약속이 남아있어. 아직도 나에게 그 약속이 존재해. 그 약속이 효력이 있어. 그런데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있으니 두려워하라.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라. 혹 우리 중에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 천국 가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다. 좁은 길. 천국 가는 길은 협착하다.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래. 그 길은 싫어. 그 길은 너무 어려워. 안 가려고 그래요. 오늘 우리 그 길 가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히브리서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기 안식은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할렐루야.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힘써 예배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힘써 말씀 듣고 힘써서 충성하시고 힘써서 봉사하시고 힘써서 주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여기 사도 바울은 나는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내 마음속으로는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다 한다는 그 생각이 아니고 온전히 내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 잡힌 바 그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노라.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테이프를 끊는 그 순간까지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달리고 또 달려가노라. 그런데 열심히 달려가노라.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열심 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준비 찬송하고 예배 찬송할 때 열심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입은 뻑거리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아무리 소리를 들어볼래도 소리가 안 들려. 그 주님이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는데 찬양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도 열심으로 말씀 드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계속 막 침략하는 사람이 천국을 간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은 아무거나 가는 게 아니라 막 열심을 내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 몸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몸을 이겨야 돼요. 사탄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역사가 강력합니다. 패배하면 죽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뭔 사력을 다해서 러시아하고 싸우죠. 러시아가 저 큰 나라예요. 세계 2위 군사강국이에요. 얼마나 막 그냥 날마다 폭격을 가해요. 러시아가 막 그냥 미사일로 드론으로 비행기가 떠갖고 막 폭격을 가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농사도 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보니까 트랙터로 논을 갈다가 막 폭탄이 저 옆에 떨어지니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목숨 걸고 논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면은 나라가 망하니까 지면은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막 악을 쓰고 이게 지금 3년째 버티고 있잖아요. 2년이 훨씬 넘었어요. 나중에는 이깁니다. 악을 쓰고 이기는 자는 이기는 겁니다. 끝까지 싸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끝까지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열심히 급격히 소멸되어 급격히 빠져나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수지에서 물이 뚝이 터져 물이 빠져나가듯이 열심히 막 쫙 빠져나가고 있나이다. 이와 같은 때 더 정신 차려 열심 내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보게 하시옵소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면서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중심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